이방 우리는 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22번째 시간으로 유대인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다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강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톰 소요의 모험 허클베르핀으로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인 마크 트웨이는 인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어두운 이면을 가진 달이다. 지구에 사는 사람이 볼 수 있는 달은 항상 같은 방향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늘에 떠 있는 밤하늘에 떠 있는 그 달, 그 모양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따라서 초생달로 바뀌기도 하고 이런저런 달의 모양으로 바뀌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달의 면은 지금 보고 있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달의 이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려면 우주선을 타고 달 뒷면에 착륙해서 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런 달의 모습처럼 인간 역시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어두운 이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인간에 있는 이 다중적인 모습, 그 이면에 있는 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이면을 가지게 된 배경을 설명할 때면 살아온 환경, 그리고 부모의 영향 등을 그 이유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주장은 그래도 인간은 괜찮은 존재이기에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그 주장을 펼쳐 나갑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인간의 이 이면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부르고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인간이 가진 이면을 죄성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인간의 본성에 남아있는 이 죄성으로 인해서 결코 인간 스스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없다라고 알려줍니다. 우린 요즘 들어 부쩍 많아진 사건이 있다면 묻지마 범죄입니다. 그냥 길 가든 노인을 폭행하고 노약자를 폭행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남의 차를 부수기도 하고 기물을 파손하고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아무런 시비거리도 없는데 단지 곁을 지나가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대상이 되어 화를 입었다라는 뉴스를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간 깊숙이 감춰져 있는 그 죄성이 발로한 것입니다. 로마서는 스스로 이런 죄의 비참함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 복음을 이방인 성도들과 그리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서신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방의 신을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자신의 구주로 믿게 된 이방인 성도들이 이 로마서의 첫 수신자였고 그 다음은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유다 동포들이 그 수신자였습니다. 유대인도 역시 죄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는 무능한 존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며 자신의 동포들이, 자신의 동족들이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린 2장의 말씀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렇게 유대인을 비난하던 바울이 유대인들이 이 글을 본 다음에 제기할 반론들을 미리 예상하고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3장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주신 교훈에 따라 우리는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 8장의 말씀은 복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2장 앞장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참 복음을 외면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기대하시는 내용이 4가지가 있는데 다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겉과 외적인 표지들을 강조하지 말라. 너희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는 사실과 너희들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과 그리고 할례를 받은 것, 그렇게 겉으로 들어가는 그 표지들을 의미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만 보이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할례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칼로 그것을 마음의 할례로 행하신다라는, 성령의 칼이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다라고, 육신의 칼이 아니라 손에 든 칼이 피부를 찢어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칼이 우리의 죄된 심령을 갈라서 할례를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칭찬은 사람의 칭찬을 모조리 덮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구의 칭찬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선민이라는 이런 외적인 이유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으며 겉으로 행하는 할례 역시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구원의 문이 열방으로 열렸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무너지고 믿음 안에서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듣고 있던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 반론을 제시할 것을, 그 예상 질문을 내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울이 스스로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본문을 질문과 대답으로 쪼개서 구성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말해 온 것의 결과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차이가 이제 없고 그들은 실제로 똑같은 위치, 우리와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까? 정말로 그렇다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천만에요. 다시 유대인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와 이방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유대인은 이방인이 절대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받지 못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에서 바울은 설명했지만 유대인들은 전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말씀의 민족으로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백성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하나님을 늘 외면하고 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예레미야서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7절, 8절,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에 붓이 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들도, 여기 정확하게 나온 표현을 보면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하나님의 질서에 온전히 순종하는데 선택되었다, 말씀을 받았다라고 자랑하는 유다 백성은 그러지 않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지적을 보십시오.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이 너희들에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무슨 지혜가 너희에게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지금 현 주소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말씀을 받은 백성이라고 자랑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말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백성은 맞지만 그들에게는 말씀의 순종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또한 외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회복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것이 말씀을 먼저 받은 백성으로서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제기할 질문, 우리와 이방인의 차이는 아예 사라진 것입니까? 라는 것에 질문을 주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라는 특권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인류 중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인 특별 계신 이 성경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런 민족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너희에게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특권까지 취소시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신실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 가운데 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고 혹은 내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죄를 짓게 되어지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상실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그 넘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미혹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우리의 귀에 들리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너 같은 게 무슨 목사야, 너 같은 게 무슨 성도야 라고 비아냥거리는 마귀의 목소리를 듣고는 주눅이 들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때 성도는, 이런 목소리 앞에 성도는, 이런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성도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죄송한 건 알지만, 분명히 부끄럽지만 또 하나님께 엎드려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며 사죄의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또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성도는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슷한 죄의 패턴이 성도의 삶에 계속 이어지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슷한 죄에 계속해서 내가 걸려서 넘어지고 있다면 마귀는 지금 나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알아서 그것만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약점이 강점이 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죄를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를 함성 가운데 무너뜨리는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 그들은 눈앞에 나타난 작은 성 아이는 너무나도 우습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를 패스해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덤볐다가 목숨을 잃고 패배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하나님께 잃어버린 그 순서를 회복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말씀하시고 그 죄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아간은 여호수아와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고 한 그 여리고성에서 값진 보물들을 취했다라고 죄를 실토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와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물이 돌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고 매장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건 앞에 하나님이 너무 잔혹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너무한 하나님처럼 여겨지십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판결은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여리고를 취하게 되면 그곳에서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말고 모두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너희들이 취할 수 없다. 사사로이 너희들이 취할 수 없다라고 명령하셨는데 아간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신할산 외투와 금덩어리와 은을 그렇게 욕심에 이끌려 취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한 번으로 인해서, 이 한 번의 죄로 인해서 시작된 불순종이 가져올 그 결과를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아이 성을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었다면 그들은 아간의 범죄를 먼저 발견하고 그를 처벌한 후에 아이 성 전투에 임했을 것이고, 그랬다 그러면 아이 성 전투 역시 승리하였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성도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늘 비추는 습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가기 전에, 직장 나가기 전에, 외출하기 전에 어디 앞에 서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고 집을 나섭니까? 거울이지 않습니까? 혹시 머리 스타일은 이상하지 않은가? 옷이랑 화장은 코디가 잘 되었는가? 다 점검한 후에야 괜찮네 하고 미수 한번 짓고는 결론이 나면 그제야 집을 나섭니다. 성도는 말씀에 대해서도 이런 습관이 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가진 자다운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마치 대학교 전공 서적처럼 학업이 끝나고 공부가 끝나고 졸업한 후에는 마치 나랑 아무런 인연도 없는 그런 끝난 존재인 것처럼 장식품처럼 진열된 성경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성경에는 내 손때가 묻어야 되고 가죽이 닳고 닳아서 덧대는 작업을 열심히 할 만큼 그런 성경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의 교훈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유대인들이 회복해야 될 태도가 이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두 번째 질문을 예상하고 또한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3절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선민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불신이 전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어서 하나님은 언약을 파괴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유대인 중에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고 해서 이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쓸모없게 만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은 해석하는 주석학자들도 되게 어려워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말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고 우리는 정말 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지금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정한 의미의 백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누구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그를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그 백성,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그 백성에서 죄된 것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좀 더 구체적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질문하는 그것, 너희들 누군가와 하나님의 백성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파괴하실 만큼 신실하지 않으신 분이냐라고 질문할 텐데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야. 그럴 수 없어.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대답한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세우신 후에 처음 사람 아담을 시작으로 늘 사람은 언약을 스스로 파괴하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을 인용해서 이 부분을 설명해 나갑니다. 우리가 참조대준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는 그 말씀은 기록되어진 말씀과 같이 시편 51편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담고 있는, 그런데 마치 그 장면들을 보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선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판단받고 이긴다, 판단받고 이긴다. 마치 법정에서 탕탕탕 유죄 무죄를 판결하듯이 그런 판결하는 법정의 모습을 이렇게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범함으로 죄를 지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순전하심에 어떤 손상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51장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법정에 세워서 하나님의 불의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지 못함을 판단하려고 하지만 결코 그 어떤 불의함도 하나님께 있는 그 신실하지 못함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불의함과 자신의 신실하지 못함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그 책임을 늘 하나님께 전가하려고 합니다.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모든 책임을 내 욕심에 이끌려서 탐스러워 보이던 그것을 내가 먹어놓고도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환경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가 있게 하시는가? 모든 것이 마치 하나님의 책임인 듯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마음과 이 행동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질문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참되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신실하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향기 나는 삶을 사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이 질문에 당당하게 네 라고 대답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만난 어려움과 실패, 환난, 역경, 병들물 최악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마치 최악을 허락하신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늘 최선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신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모든 시련과 고통과 환난과 역경과 그 눈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최선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또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묵묵히 이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되게 하여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현실이 너무 어렵고 위태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외롭고 눈물이 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미쁘심이 의심이 되십니까? 오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우리의 미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성도에게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미쁘심을 알고 또한 그 신실하심과 미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있어서 잠깐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설득당한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께 아주 진하게 설득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살아가고는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절대로 그런 종교성, 감성, 언어에 설득당하지 않겠다고 뻗대면서 오히려 과학이나 이성이나 요즘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버린 유튜브를 철떡같이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 말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맡겨주신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설득당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설득당하면 당할수록 그 십자가가 가볍게 느껴지지만 어정쩡하게 설득당하면 십자가가 아주 지독하게 무섭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설득당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설득당한 사람이라는 것이며,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그것도 아주 진하게 설득당하는 인생이 믿음이 좋다라고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 잘 설득당한 좋은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니, 실수할 수 없습니다. 나란 존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 이런 환경, 이런 부모, 이런 외모, 이런 체형으로 태어난 것이 실수라고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 단 하나뿐인 존재로 이 땅에 보내셨고 내게 이 모든 환경이 합당하다고 여기셨기에 허락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말씀의 전적인 순종의 삶인 것처럼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역시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먼저 말씀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았기에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즐거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해 단 한 번도 신실을 잃어버린 적이 없으신 진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신실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